오늘 추모회식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명지학원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 30주기를 맞는 해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추모회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진리 안에서 학생들을 교육하여서 식민 통치와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와 또 인류 발전에 기여할 그런 성실 유능한 인재 양성이라는 큰 뜻을 품고 실행하셨던 우리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함께 추모회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학교 음악학부 학생들의 추모회식 임내송과 명지대학교 대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이광훈 담임 목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조장의 너의 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목 유상근 장로님의 30주기를 맞아 설립자님의 가르침과 그 정신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명지학원 가족들과 장로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유상근 장로님을 통해 이 땅에 명지학원을 세우게 하시고 이 학원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신앙의 토대 위에 세상의 많은 인재들을 육성하게 하시고 아는 데만 그치는 지식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참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설립자님의 모습과 그 정신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민족의 평화 통일과 화건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인류 복음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유상근 장로님의 귀한 뜻을 되새기며 명지학원 산하 모든 기관과 가족과 직원과 학생들은 설립자님이 남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적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꼭 보훈하라 말씀하신 설립자님의 생전의 교훈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명지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학원의 현장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손다릭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추모 예식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명지중학교 이강선 교장선생님의 성경봉독과 이어서 명지대 음악학부 유미숙 교수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
오늘 추모의 시기에 설교해 주실 손다릭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다릭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과 기독교 방송 CBS 재단 이사장, 그리고 세계개혁교회 연맹 동북아시아 지역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박목 유상근 장로님의 30주기 추모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신앙인으로 또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수호를 위해 일생 노력했던 사상가요 행정가로 또는 민족과 세계의 내일을 위한 인재 양성에 평생을 바친 교육가로 우리 모두는 유상근 장로님을 기억하고 그의 향기를 그리워하고 추모하게 됩니다. 벌써 떠나신 지 3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그를 그리워하는 간절함이 존재하는 것은 오늘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게 되고 그의 탁월한 지도력을 그리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역사가가 쓰신 에세이에 누구든지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고 떠나게 되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대체로 보니 그 심판의 기준이 4가지더라 라고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정직했는가, 또 성실했는가, 희생했는가, 그리고 용감했는가라는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기준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겼는가라는 기준입니다. 삶의 자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정신과 사상으로 성장한 후예들이 역사의 줄을 이어가고 그가 남긴 사람들이 그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 준다면 그의 생애는 아름답고 숭고하며 풍요로운 삶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의 기준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을까라는 기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사람의 삶은 사는 전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올바른 삶과 죽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기 친구 베드로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점을 후세에 전하면서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베드로를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이 평가받는 중요한 기준이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간곡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한 인물이 소개되는데 곧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셨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그 이유를 그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믿음 때문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고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얻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복의 근원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믿음으로 일관했기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심을 매우 자랑스럽게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신앙인으로서의 그가 걸어갔던 개척자의 정신과 삶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언제나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로만 나아갔던 그런 생애였습니다.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까지 갔던 긴 여정도 누구의 안내도 인도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홀로 낯선 길 걸어야 했던 개척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고 험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이동의 여정에서도 선 경험자의 안내도 누구의 충고도 없이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위해 묵묵히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던 개척자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삶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는, 누구의 안내도 없는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 새 삶을 그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살아갔던 삶의 가치와 정신 자체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삶의 가치와 정신이었습니다. 다신교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히 여겨지던 시대에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의 정신 자체가 개척자의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낯설고 외로운 곳에 도전해가는 개척자의 삶입니다. 모세가 걸어갔던 광야 40년 생활도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만들며 나아갔던 개척자의 삶이었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의 삶도 개척자의 길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에 요단강을 건너려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그 누구도 지나가 보지 못했던 생소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여호수아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개척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의 능력과 비전이 필요했고 그리고 용기와 희생이 수반된 삶을 자연스럽게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길로 나아간 개척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대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온 가족의 생사를 온전히 맡기고 그만 따랐던 믿음의 길이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그의 삶의 길을 믿음의 길로 보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이 땅에서 복이 되어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복의 근으로 살아가는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누어 줄 복이라 함은 세상에 가진 문명과 기술 등의 물질적인 요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나누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면 아마도 가나안보다는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더 중요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고향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바빌론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개의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옥한 농경지와 강을 이용한 교통의 발달로 이곳은 번창한 고대의 선진 문명 세계를 만들었던 자랑스러운 곳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고 풍요한 땅이었고 선진 문명 세계를 구축했던 그들 모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새롭게 정착했던 가나안 땅은 그 지명부터가 명예롭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원래 노아가 저주했던 그의 손자 이름입니다. 아버지 함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은 할아버지 노아에게서 저주를 받고 일생을 불명예와 배척의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외면과 추방을 경험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 가나안의 황무지에 도착하여 그곳에 정착하여 그곳 이름이 가나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곳 불명예의 황무지로 부르셨고 이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존도 어렵고 농경지도 부족하고 문명세계의 구축도 쉽지 않았던 이 불모의 땅에서 그가 나누어 주어야 할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웃 사람도 의지하고 기댈 수 없었고 자연 환경도 그의 삶과 생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려움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의지하고 한 분만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나누어 줘야 할 복도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문명도 아니었고 기술도 아니었고 부유한 경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한 분 하나님 섬기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믿는 이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그 황목한 땅에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 믿음을 보였고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 삶의 길인지를 스스로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면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세계인이 그리워하는 성지가 되게 했고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탁월한 지도로 살아가셨던 방목 유상근 장로님의 추모식에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의 생애 역시 보통 사람이 걸었던 평범한 길이 아닌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개척자의 길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점철되었던 시절 꿈을 품은 개척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경건한 신앙의 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부로 큰 과오 없이 일생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사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유상근 장로님은
자기 사명에 충실하기 위한 공인의 삶을 흠없이 걷기 위해 또 그 삶의 자취를 통해서 수많은 후세들에게 지표가 되고 유익을 주기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 우리의 사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깃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초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을 남기려 애쓰셨던 그의 삶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되어 만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의 흔적을 남겨주려 애쓰셨던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개척자의 흠노를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걸어가 웅대한 삶의 업적을 남겼던 그분의 삶을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고 추모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가 깃든 오늘의 시대에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명지학원을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박목유 상근 장로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셔서 힘든 사명의 길을, 개척자의 길을 성실히 묵묵히 걸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학원이 되고 모든 섬기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삶의 자취를 먼저 가신의 뒤를 따라 우리도 함께 남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우리 모두의 귀한 스승이신 박목유 상근 장로님의 30주기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걸어갔던 숭고한 믿음의 정신을 이어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겨내고 더 좋은 역사를 창조해내는 오늘의 저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인의 평생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아 그의 뒤를 이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유상근 설자님 추모 영상과 이어서 명지대학교 음악학부 김정현 교수님의 추모 연주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을 구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이행했던 기독교인이자 장로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회 봉사활동에서 민족 복음화까지 박목은 믿음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감사히 보살피고 사랑한 박목. 학생들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며 국가와 세계를 위한 기독교 인재를 배출하려던 설립자 유상근 장로의 믿음과 비전에 기초하여 명지는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며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목의 열정과 순수한 복음주의 설립 정신을 만든 명지, 세계를 이끄는 기독교 인재 배출의 산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평생을 실천해온 박목 유상근 장로. 나를 대하듯 다른 이를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되고 거짓 없음을 몸소 실천하며 근면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루고루 서로 편안하게 잘 사는 사회, 이것을 지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힘 있는 분들이 이것을 독설하지 말고 참 유리시한 경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쁠 수 있게 교육의 질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아주 국제적인 인류 대학의 수준으로 올려놓느냐,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이웃을 나무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서 성실하게 능률적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추모의식의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모의식을 위해서 애써주신 학교법 명지학원 또 그리고 명지대학교 그리고 방목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설립자 유상근 장로님의 유가족들과 그리고 학교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과 그리고 명지학원을 졸업한 모든 명지인들과 그리고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